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 왕은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오베데돔, 하나님을 잘 섬기시오. 네,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가족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지. 그럼. 감사합니다. 성아 씨를 위해서 잠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햇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위에 움츠렸던 어깨도 펴고 좀 더 가벼운 옷차림으로 햇살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새 봄은 기어코 오고야 마는군요. 새싹이 움트고 새 생명이 생동하는 계절, 햇살이 눈부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생명이 꽃피우는 아름답고 찬란한 이 계절에 그동안 우리 사랑부와 함께했던 가족 이성아 자매가 그 꽃다운 자매가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성아 씨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슬프고 그리고 못내 서운함이 큽니다. 그동안 힘써 돌보며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성아 씨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지내며 예배드린 우리 사랑부 가족들, 목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도닥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할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깊은 상처,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가운데 외치셨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고통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상처를 만질 수 있다면 상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신앙의 어둠 속에서 이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면 상처 없는 부활의 고통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렵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어둠과 부활의 전야의 고요와 그 침묵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사는 경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종호의 어둠 속에서 소리치셨던, 고통 속에서 외치셨던 버림받은 그 경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고의 고통을 겪으며 주님의 버림받음과 같은 그 경험이 포함된 종호의 암흑을 우리가 홍과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각자의 유일하고도 무이한 인생의 역경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벼움으로 인하여 떨며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불가해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제서야 한 발짝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언제나 가볍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끄심은 우리 자신의 인생사를 통해 실현해가는 삶이라는
새롭고 포괄적인 개념을 결합하고 체계화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확신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가 좀 더 성화된 자신이 되기를 바라시며 또한 인생 순례길에서 뚜벅뚜벅 인내하며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돌아보면 힘써 여기까지 온 우리의 여정이 모두 원하시던 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근원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힘써 기도하는 것은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하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그 은혜의 승리를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온갖 유혹과 미혹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종된 자로서 주가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명철과 지혜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용기와 강단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로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랑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부가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할 때 주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소서. 주께서 처음 태초에 하셨고 끝날 그 날에 다시 하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 사랑부 모든 지체 안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길,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갑니다. 지금 우리의 이 기억이 훗날 승리의 기억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었고 주님 오실 날 그 날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날, 바로 그 날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승리의 명일류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상자는 오벳에돔의 집, 그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 하나님의 상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하나님의 상자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법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되는 과정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다윗 왕이 되자마자 법궤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옮겨오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오는데 다윗은 되게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누가요?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떨어지려는 저 법궤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딱 잡았습니다. 근데 법궤를 만지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놀라고 황망해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보관을 해두자. 석 달 동안 저 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오벳에돔 집에는 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벳에돔의 상황을 보고 깨우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두기만 해도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많이 받았던 오벳에돔에 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